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4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 하도록 할까요? 여호와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우리가 시편 94편 전체를 보는데요, 첫 번째 구절부터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로 나오죠. 복수하여 주소서. 복수하신 하나님, 복수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주 인간적인 표현이겠죠.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복수라는 게 이게 뭘까? 하나님 정말 복수하시는 하나님일까? 예전에 그 9/11, 미국에서 9/11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국이 다 들고 일어났죠, 그렇죠? 테러와의 전쟁. 근데 그 기본적으로 마음에 깔린 그 마음이 뭐냐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렇죠? 테러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우리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분노가 가득 찼기 때문에 대통령이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풀리 서포트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전쟁을 했다는 게, 복수를 한다는 게. 예? 그리고 실제로 폭격을 하고 보니까 또 이너슨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죽다 보니까 또 그들이 또 원한을 품은 거죠. 미국에 대해서 원한을 품다 보니까 미국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그 복수라는 건 이 악순환의 연속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부부싸움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싸움도 그런 말 있죠. 오죽하면 부부싸움에서 이기면 배우자를 잃는다는 말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기면 뭐예요? 원수를 갚으면 뭐합니까? 거기엔 남는 게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복수하신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실까? 그런 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복수하심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에도 보면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원수 갚아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말씀에도 있긴 있어요. 히브리서 13, 30절에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얘기하면서 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근데 이 원수 갚아주신다는 게 뭘까요? 복수를 해주신다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30절 뒷부분에도 나온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심판이라는 단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도 보면 복수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이렇게 그 복수가 뭐냐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심판주로 나타나고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관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의 심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의 한 부분이 뭐냐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판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생각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일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나를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 하면서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할 때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에 맡기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 심판은 악한 자를 지금 당장 벌하시고 선한 자에게 바로 상을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뭐 권선징악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금세 시험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짜와 심판의 시간성, 그리고 심판의 기준, 이런 게요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뭘 잘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뭐를 좋은 걸 주시고, 이 사람이 지금 잘못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를 치시고,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습니다. 예. 어쩔 때는 의인이기 때문에 더 고난을 받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예. 지금 십자가를 보면 그건 억울함이거든요. 어떻게 죄 없으신 주님이 저렇게 고통 당하실 수 있을까? It's unfair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심판, 이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수는 심판하심이 맞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심판하진 않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복수해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 복수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 심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신다는 뜻이에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하나님이란 뜻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3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세요라는 고백이에요. 간접적인 고백이죠.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고요,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는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주님의 정의는 어떻게 실현이 되는 겁니까? 라는 이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에요. 그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수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의가 나타내는 것은, 복수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무협소설에 나오듯이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런 악순환의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수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것을 강조해요. 다시 말해서 복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의가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복수하심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 저 인간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원수 갚아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니까 저 인간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의 복수는 의를 나타내시는 거기 때문에 저 인간이 예수 믿는 게 맞아요. 나는 싫을지 모르지만 나의 기도에 응답받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 복수 갚아주세요, 뭐 원수 갚아주세요 한 게 뭐냐면, 내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셔야 되는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거 복수고, 하나님의 심판이 복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 복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바로 복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누구예요? 저 인간들, 죄인들은 하나님은 못 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못 보시니까 알아채지도 못한다, 자기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착각한다는 거죠. 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그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너희는 스스로는 지혜롭다 생각하는데 진짜 너희가 어리석고 너희가 무지한 자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인간의 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눈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못 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못 들으시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거는 모르실 거예요.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아시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데 그것만큼 무식하고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요,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저 인간 복수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나도 다 보시고 하나님이 저 인간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 내가 복수해 달라고 그랬는데 복수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인간이 더 나쁜 인간일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냥 억울하다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친구들과 그런 친구들이 그런 농담을 하는 거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번개가 콕 치니까, 전기가 나가니까 어떤 친구가 재밌는 웃기는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깜깜해서 안 들립니다, 그런 거예요. 깜깜해서 안 들립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선생님, 시끄러워서 안 보여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와 하라고 웃었는데, 예. 그 말한 두 친구는 선생님한테 죽도록 얻어맞았어요. 예. 선생님 놀린다고. 예. 그러니까 왜냐면 깜깜하니까 안 보입니다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시끄러우니까 안 들린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을 섞어서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깜깜하면 안 보이고요, 시끄러우면 안 들려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깜깜해도 보시고 시끄러워도 들으십니다. 예.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세요. 우리 좀 듣고 보실 뿐만 아니라 인사이드까지도 다 밝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는 위로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억울함과 나의 힘듦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안다고 해서도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악행만을 다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좀 더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첫째로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라는 것을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얘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귀를 만드신 이유가 들으라고 한 거잖아요. 예? 하나님만 들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들어야 돼요. 우리도 듣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아래드려야 돼요. 들어야 돼요. 우리도 들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자주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8장 23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또 얘기하시죠. 들으라. 그러면서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세히 좀 들어 강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 얘기하시죠. 들을 게 있어요.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하시면 이거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예,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얘기하시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그분한테도 얘기하는데 안 듣는데, 예? 안 들으시는데, 뭐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이 듣는다고 확신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듣는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자세히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들으라. 듣는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원 라이너라는 그런 짧은 한마디 조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조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두 명의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나이가 지극히 든 한 의사와 젊은 의사가 있었어요. 아침에는 둘 다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이제 병원에 출근을 합니다. 이제 상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 시간이 되니까, 퇴근할 때가 되니까 젊은 의사는 옷도 흐트러지고 굉장히 기진맥진하고 피곤한 모습이에요. 근데 나이 든 의사는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의사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가 넘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이 든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간단하네. 나는 전혀 듣지 않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듣는 건요 진짜로 피곤한 직업이에요. 듣는 거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는 그 사람들 상담하는 사람 찾아가거든요. 예, 듣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같으시면 진짜로 피곤하실 것 같아요. 수많은 소리들이 다 들리잖아요 지금.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여러분들 이 애들을 키워보면요, 애들이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해오잖아요. 그 정말 피곤한 거거든요. 정말 피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시끄러, 저기 가서 놀아, 이제 그만 물어,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소리를 들으세요. 정말 하나님 수많은 소리 들으세요. 창세기도 보면 그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 그랬잖아요.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 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절규를, 그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그뿐만 아니라 뭐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 예? 또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싸울까요? 그런 소리를 다 들으세요. 예,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 응답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모든 소리를 우리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한 번도 귀찮다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그 소리를 반기신다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반기신다. 예.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게 그 히브리 말로 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경청한다는 얘기거든요. 귀를 세우시고 그걸 다 들으신 하나님.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근데요, 하나님은 새보다 쥐보다 훨씬 다 들으세요.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하나님 들으실 테니까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으래요. 예. 우리를 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먼저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들을 테니까 너 나에게 이야기해라. 여러분들 성령님의 별명이 뭐냐면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는 뜻이 뭐냐면 상담가라는 뜻이거든요. 상담가는 뭐 하는 분이에요?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보러 그러니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들을 테니까 얘기하라. 우리가 얘기만 하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얘기만 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얘기만 하면 응답하시니까 얘기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예요. 상담가가 돼 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 그때 우리는 기도로, 대화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알아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들을 줄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9절 뒷부분에 보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먼저 사람에게 눈을 주셨어요. 보라고. 예. 근데 우리는 세상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다. 소통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소통의 법칙에 보면 아이 컨택이 중요합니다.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을. 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눈을 마주칠 수 있어야 돼요. 눈을 피하면 뭔가가 꺼림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정한 대화가 있고 친한 사람이에요. 예. 그 상대방과 대화할 때 80가량을 얼굴을 쳐다보고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대화의 방법이래요. 80을 정도 얼굴을 그건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대화의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8초 정도 바라보고 2초 정도는 딴 데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진행되는 대화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할 때요, 제가 허공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전달이 안 돼요. 제가 요것만 보면서 설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전달이 안 돼요. 30%밖에 전달이 안 된대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희한하게도 보편적으로요, 본성적으로 왼쪽 편의 대상을 더 많이 본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쪽을. 그 이유가 뭐냐면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을 더 많이 이렇게 느낀대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대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셨는데 영적인 눈도 주셨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의식 속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과 친밀성을 나타내고 제대로 된 기도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베드로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부인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신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눈이 마주친 거예요.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구일 전에 내가 3번 나이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잖아요. 서로의 마주치는 그 모습 속에서 회개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네. 인간은요, 오래전부터 하늘에 눈이 있다라고 상상을 했어요. 하나님 보는 눈이 있다고 상상했어요. 그래서 저 태양도 하나님이 보는 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는 이유가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물론 꼭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마주치기,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기 위한 그런 마음과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리아산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모리아. 이 모리아라는 게 뭐냐면 끝에 아는 야라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왜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전을 제대로 생각하며 보라는 뜻이죠. 그런 것이 본다라는 뜻이에요. 실제적인 눈은 아니지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모리아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직장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보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라며 부르짖음을 듣고,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기 때문에.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듣기 원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려면 우리는 의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네. 근데 이 바라봄의 원칙이 있대요. 바라봄의 원칙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대요. 담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도 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나의 고통을 바라보신 하나님이심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게 되죠. 그래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 바로 그런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되기에 허락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 왜 우리로 복수하신 하나님을 외치게 할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절로 터져 나오도록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1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은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복수해주세요라고 너무 괴로워서 외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외치고 하나님 안에서 교훈을 받는 사람은 그건 복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환난의 날이 왔을 때 그 사람은 그 환난을 당하지 않고 피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내리시는 복이에요. 네. 솔직히 상식적으로 징벌과 교훈을 받는 사람의 복이 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징벌과 교훈이 이게 서로 다른 뜻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징벌과 교훈. 근데 이게 징벌과 교훈이 나에게 쓰여지면서 이게 나의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좋은 약이 되어진다 라는 거죠. 좋은 약이 돼요.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로 피하게 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이게 뭐예요? 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심을 체험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 속에서 그냥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주님 복수해 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아무 일 없을 때는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간증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진정한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이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2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하나님 내게 피할 반석이시라. 이것은 그냥 남들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나의 기도 속에서 나를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외침을 들으시고 나의 괴로운 소리를 보고 내가 아픔을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주님은 역시 요새십니다, 주님 역시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라고 아뢰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뢰는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아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세요라는 얘기예요. 그 뜻이.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심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수의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분이 제대로 복수하신 하나님, 제대로 원수 갚아주신 하나님이 왜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 정확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리면서 나에게 눈을 주신 이유는 나보러 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좀 보게 해주세요. 그렇죠? 나에게 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들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좀 나도 듣고 나도 볼 수 있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어쩔 때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지만 그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일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죄인일 수 있어요. 나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를 돌아보세요. 네. 그리고 감사해야 될 것은 나의 아픔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소리를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왜 나에게 하나님이 아픔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정말 환난 날에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승리케 하기 위해서.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뜻,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결국에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환난 날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때는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좌절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원수를 갚아주세요, 복수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시험 들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아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제대로 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괴로움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그 환난 날에 결국에는 우리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며 의지하며 삶으로 인하여 주님은 정말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다른 사람의 느낌을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느 순간에도 이제는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